우리 다른 거 없으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성원 전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승리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월말 시리즈 다윗 시리즈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윗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려면 이제 사무엘 하까지 함께 또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제 제가 또 다음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전도 옆에서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묵상이 또 따로 있어서 또 그 두 개를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윗 시리즈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정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이 한 전투 장면이 아니라 사무엘상 처음부터 사무엘 하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다윗의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전체의 모습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투는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영웅의 이야기처럼 너무 자주 들어와서 이 싸움이 당연한 싸움이고 너무 당연한 승리고 당연히 다윗이 이기지 너무 가볍게 인식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싸움과 다윗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싸움을 잠잠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질문이 조금 어렵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승리를 한다? 현재 내가 지금 승리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승리를 거두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패배가 반복돼서 너무 지친 상황에 놓인 또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승리라고 하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와 겨루어서 이기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고 내가 있고 어떤 대결이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패배하고 한 사람은 이기는 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결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타고난 조건, 신체 조건이 있겠죠. 이게 육체적인 싸움이라면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게 8할 이상이다. 태어난 조건이 이미 운동선수로서 충분한 소질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80%의 승률을 먹고 들어간다. 타고난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훈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 있죠. 타고난 신체 조건이나 발도 평발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뛸 수 없는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훈련량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 환경, 심리적인 상태, 감정, 컨디션, 이 많은 것들이 한 전투, 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면에서 상대방보다 우리가 말했던 그 조건들이 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입니다. 그 모든 조건이 상대방보다 뒤처져 있다면 당연히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1절부터 끝까지 살펴볼 텐데요. 17장 1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날 것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단 그 장소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어마어마한 전투 민족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다시 말하자면 최고의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엄청난 용사들이, 노하우가 다 쌓여져 있는 전투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마치 미국처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의 실전 경험도 쌓고 있는 그야말로 무적의 부대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광야를 그냥 건너온,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나요? 그냥 거짓대 같은 전투의 경험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 전술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전력에 대해서는 1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13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똑같이 블레셋, 동일한 전투는 아니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의 기록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유목민들이었고 광야를 건너온 그냥 불황자들일 뿐입니다. 왕과 왕자는 그나마 구세기를 갖춘 무기를 어떻게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딸랑 칼 2개를 가지고 최첨단의 최고의 경험을 쌓아 있는 블레셋과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 오늘의 전투 장면입니다. 게다가 그 블레셋 장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키가 3m를 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최홍만 선수 같은 어마어마한 거인도 3m는 되지 않죠. 3m가 넘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의 무게만 60kg. 웬만한 청소년들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를 휘두르는 정말 괴물 같은, 단순히 키만 큰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어려서부터 수많은 전쟁에서 전쟁 경험과 신체 조건과 기술과 최고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저 사람 한 명만 무찌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 나를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키가 2배나 큰, 세상에서 가장 전투 경험이 많은 그런 싸움꾼과 전투에서 이기면 승리를 주겠다. 자, 누가 나서겠습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두려운 상황 앞에 놓여 있었기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7장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 성도님이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당히 앞서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의 정답은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길 수 없다. 패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백성들에게 걸게 됩니다. 1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걸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다 내걸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설까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원수의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1대1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둔다면 당신에게 최고의 일거리와 최고의 돈과 앞으로 세금 안 내도 되고 최고의 명예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 앞서서 싸워주십시오. 나설 수 있겠습니까? 상대는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꼬맹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조차 없는 나이, 어린이, 꼬마였기 때문에 소년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심부름을 온 상태에서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대사를 하게 되죠. 17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이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6절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듣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네가 치던 양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냐.
여기가 지금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압은 사무엘이 봤을 때 굉장히 용모가 훌륭한 좋은 풍채를 가진 훌륭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형이, 막내 동생이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 앞에서 저런 철딱서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동생을 보고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더 웃기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싸움에 다윗을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아니야, 너는 싸울 수 없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나 꺾이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에 사울이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에 한 소년을 보냅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는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비를 한번 입혀봅니다. 칼도 주고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혹시나 이걸 가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죠. 나에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의 형 엘리압, 그리고 다윗. 이 5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만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이 나머지 4무리와 다윗의 차이점. 힌트를 드리자면 이 다윗 시리즈를 이야기하던 첫째 설교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골리앗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하냐 하면 사울 왕의 군대, 사울 왕의 부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사울이다. 엘리압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으로서 이 소년이 감히 어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내거는 그 약속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나라가 승리했을 경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나 다윗이 정확하게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본문 말씀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만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사무엘이 그랬죠. 그 사사기와 수많은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시선을 맞추는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사무엘상 앞에서 사무엘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가 이제 그 시선이 다윗에게로 이어져서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쟁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 눈앞에 상황이 어지럽고 어렵고 두렵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닥쳐왔을 때 두려움에 내 시선을 뺏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 있을 때는 평안하고 즐겁고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암담한 상황, 두려운 상황, 무기력한 상황에서 내 눈앞이 흐려졌을 때 우리는 시선을 바로 세상으로, 세상의 문화로, 승리하는 방법으로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직 자녀를 가진 부모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는 할 수 있어. 다윗의 시선이 그대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 때 겪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이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이겼던데, 이렇게 하면 이기던데, 하나님께 시선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취한 전쟁은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며 기억만 했었더라도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코 떨 필요는 없었겠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처럼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빼앗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힘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겐 이 정도의 군대가 있고 이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 존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소년 다윗이 사무엘하 그 많은 사건에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뒀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기도 하고, 왕의 아들 자신의 친구를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져서 그 밧세바의 유혹의 사건에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승리의 삶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시선을 빼앗겼을 때, 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을 때 아니에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핑계댔던 모습이 아니라 다윗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아멘, 맞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었던 그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시선을 바라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주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사실을 한 가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승리는 단순히 한 다윗이라는 개인의 역사적인 영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 백성을 지키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 욕심, 내 개인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이기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다윗도 승리하던데, 그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인지 자신의 욕심인지는 본인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겠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패배의 모습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패의 삶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패배를 안겨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누가 그 저주받은 죽음을 승리로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패배스러운 그 모습이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할 승리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년 다윗처럼 순수하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너무나 무서운 두려운 상황, 내 경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내 눈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